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벌써 눈빛들이 그럴 줄 알았어. 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지. 그때 A형인 걸 충분히 내가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네, 제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혈액형을 제가 왜 말씀드렸나? 사실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혈액형에 대한 그런 어떤 그것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추정하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해요. 특별하게 우리나라,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또 어떤지.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혈액형들만 이야기해도 아이고 저 사람 고집이 세겠구만. 지지지구나, 지지지, 오이지구나 이러면서 아는 분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감히 제가 해설을 해드릴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혈액형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거나 처음 만난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에 대한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과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벌써 대답이 들어오면 그렇군. 이렇게 시작돼서 학벌 혹은 교육 수준 혹은 정치적 성향, 지금 사는 곳은 어딘지 이렇게 속속들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그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이건 이런 사람 혹은 저런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자동차는 어떤 걸 타시나요? 집은 몇 평인가요? 집은 아파트인가요? 빌라인가요? 서로 다른 그러한 각각의 주관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고 장신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했더니 목사 같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어떤 나만의 생각을 갖기도 해요. 피부 톤을 보면서 혹은 화장법을 보면서 화장을 저렇게 했나? 왜 립스틱은 저 색을 꼭 발라야 되나? 이렇게.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제가 눈꼬리가 올라가게 그렸나 내려가게 그렸냐 이런 것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요새 말로 팩트,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기 전에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이런 오류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이 이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선입관과 편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신학적인 아주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큰 이슈를 촉발시킨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신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겪으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 또 광야에 들어가 시험을 받으신 일,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광야 이끌려 가신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 사역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모든 이 사건들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 광야로 돌아오신 이후에 곧바로 갈릴리의 사역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갈릴리 사역 이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일부러 좀 축소하려 했는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어떤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러한 서술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 명이 시험 받으시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시는가? 성령님이 끌고 가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 사역을 위해서 그 시험 받으시는 일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랬고, 광야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렇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하니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전체를 돌아보니,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그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십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러한 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베드로가 충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역을 행했다는 것이 정말 수세기를 지난 우리들에게, 2000여 년이 지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도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기적적인 어떤 현상들,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면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큰 목소리로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이 아니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전생의 가운데 탄생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위에 부활 사건까지, 승천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사건은,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 특별한 어떤 것을, 성령의 역사를 추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바로 이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의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야, 저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 율법사들, 우리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왜 저렇게 다르냐? 그래서 칭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공통적인 일이었어요. 오늘 15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의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그 강론에 대해서 아주 과한 칭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에는 사실 여러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예를 들면 뭐 가나, 나인, 가버나움, 게네사렛, 고라신, 그리고 오늘 이 나사렛, 이렇게 여러 동네가 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다 칭송을 받았는데 이 나사렛에서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잘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죠.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은 역시 그 의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칭송받아 마땅한 그러한 일들과 그 강론이 나사렛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무슨 다이너마이트 터진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한 이야기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 역시 사람 아니냐? 지난 30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다 봤는데, 그런 네가 감히 그런 말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을 볼 때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요, 내가 만약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여기서 기적을 행했어도 너희는 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가로막던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재앙은 더욱 심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놔줄 법한데 결국은 그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서 자기의 아들이 죽기까지는 그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백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완악함과 완고함,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폈던 선입견과 편견이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는 사람 아니더냐, 사람인 그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죠. 목수의 아들인 그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수님이 회당에 서셨어요. 그날 강론해야 될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 이렇게 서니까 그날 강론할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이 가져다 줬어요. 가져다 주셨는데 보니까 이사야서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임의로 찾으십니다. 직접 찾으신 말씀이 어디였나? 61장 1절과 2절 상반절이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지만 전략적으로 2절 이 상반절에서 끊칩니다. 은혜의 때에서 끝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의 때, 이 부분은 빼요.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인용하신 말씀이 뭔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기서 이사야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고 하는 이 화자를?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사야는 보질 못해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바벨론의 치하에 있을 때 해방되는 걸 보지 못한다. 자, 어찌되었거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리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는 듣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있지 정도로 알았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그러면 저 말씀을 어떻게 강론을, 어떻게 해석할까? 다 주목하여 보니라. 그런데 그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내가 오늘 읽은 이 글이 예언의 내용인데 이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름 아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나다.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 나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자, 아픈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자, 이러한 주의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임하심을 받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사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요셉의 아들 아니더냐, 사람 아니더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목수는 그땐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천한 것이 감히 메시아라고. 나사렛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봤지만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주 큰 능력과 엄청난 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니고데모는 서로 토론을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그가 깨달아요. 아, 이 거듭남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구나 라는 사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큰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자기의 신상, 네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닫게 됐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 여타의 지방에서 이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적들을 통해서 알리셨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취급을 나사렛에서도 받으셨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냐? 그들이 봤던 예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봤던 예수. 목수의 아들로서 일하던 그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그들 가운데 굳은 그 사고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미 굳어져 버려서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 정도, 요셉의 아들 정도, 자라는 모습, 우는 모습, 노는 모습 다 봤던, 그래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후에 나오는 더 놀라운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나사렛 사람들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사람이 아니더냐,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러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위대한 성인이지, 선지자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지, 나 그냥 그 정도? 모든 피조물 중에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다면 이곳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메시아의 자리에 앉혀드릴 수 없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가진 바 선입관과 편견들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삶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온 교육적, 이 신앙적인 전통, 이 모든 것도 다 내려온 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헐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가난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로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당신이야말로 참된 구세주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도 선입관인가요? 자, 많은 사상을 알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과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가진 학문 때문에, 또 학식 때문에, 배운 것들 때문에, 지식과 지혜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선입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선입관, 예수님은 그저 복 주시는 분이지,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성공한다지, 건강하게 된다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일부에 불과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때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말이에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서 또 메시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선입관이 가장 안 좋게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화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엄청 많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린 만나게 돼요. 아니, 이건 새로 오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오늘 왜 이럴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가장 간단한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그분은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선입관 혹은 편견들을 정말 부수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왜 그분이 사람인 이상 더 자식들을 쭉 놓고 보면 이 놈은 이렇고 이 놈은 이렇고 이 놈은 이렇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편견을 이기고 선입관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쑥덕거림조차 이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저는 며칠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하긴 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분도 저도 모르고. 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아유 이쁜 내 새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쁘구나 해서 봤더니 그렇게 안 이뻐요. 그렇게 안 이뻤어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 유아부 애들이 더 훨씬 이뻤어요. 근데 그분은 아니 그 말을 했으니까 제가 들었죠. 속으로 했으면 제가 들었나요? 아이고 우리 이쁜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쁘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셔도, 어떤 모습이어도 이쁜 거기서 또 내 새끼 이럴 수는 없고, 하여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분도 구원받아야 될 나처럼,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저분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게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저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만 종목이 좀 다를 뿐이에요. 돈이 없어 위로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없어 위로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키 크신 분들은 저를 좀 위로하시면 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도 선입관과 편견이 배제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맺으신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편견과 그리고 이 선입관이 배제될 때, 그것들이 깨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그러한 연합,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불같이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셨던 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두 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냥 콕 집어서 어떤 한 두 가지 사건을 딱 집어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엘리야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인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가 나를 공교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교했다. 그냥 쉽게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수없이 많은 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고침받은 사람, 이 엘리사로부터 고침받은 한 사람, 그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사람인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에 대해서 올바로 대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 땅에 있는 한 여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폭탄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라고 할 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말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선민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그냥 확실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이방인에게라고 해서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지금 포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래서 내가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에 매인바되었다, 포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또한 눌린 자, 그래서 정말 압박을 느끼고 힘들고 어렵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셨어요. 놀랍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조차 생각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선포를 이야기한 이것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의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어디에 건설됐냐? 낭떠러지에 건설됐는데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예수님을 살해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만큼의 적의를 가지고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태도와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전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이 모습을 봐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마치 죄인 끌고 가듯이 붙잡아가고, 죄인을 취조하듯이 조롱하고 때리고 수치심을 주고 침뱉고 매질을 해대고 기진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까지 끌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무참히 살해했죠.
이때 못 돌아가셨을 뿐이지 이미 그 이후에 예수님은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마음, 그들의 정말 이 분노,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선포된 것에 대한 분노, 그것이 그 촉발제가 무엇이냐? 사람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들에게 있었던 이 안타까운 다친 마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니 그 이전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무지함으로, 그리고 또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어서 피해를 보고, 그리고 또 죄인이 되어버리고만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 무지하고 오만한 그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또 죽임, 이러한 어떤 살해까지 당하실 이러한 위협을 당했던 것처럼 그 나사렛 백성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귀한 복음, 그래서 그들도 매임에서 풀려나야 되고 포로됨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가난한 자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눈먼 자가 봐야 하고 저는 자가 올바르게 걸어야 하고 하는 이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그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선포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야 되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죄와 사망에서 정말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절망감, 포로되어 있을 때의 그러한 부자유함과 눌려 있을 때의 정말 그 고통들, 그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는데도 눈이 먼 줄 모르고 모든 사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얼마나 더 큰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일들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들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오늘 읽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나사렛 혹은 또 이스라엘 예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복음, 즉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혹여 다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난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눈이 있어야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